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한결같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참으로 놀랍고 너무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감사를 다 표현해야 될지 우리가 가진 표현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로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사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고치시고 완전케 하시고 말씀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의 갈망은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15일 수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으시죠. 사단의 악행을 조심하십시오. 사단은 결코 우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타협하려고 하지만 그것들을 사단의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궁극적으로는 멸망시키는 거죠. 사단 따라가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마귀는 철저하게 패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무장을 해제해버렸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높은 곳에서 마귀보다 위에서 마귀를 짓밟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단의 악행의 기본은 자기는 무장을 뺏겼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만하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걸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적인 모든 일을 자연적으로도 다뤄야 되지만 더 먼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영적인 영역에서 영으로서 다뤄야 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마귀와 관계를 영어 성경을 레슬링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씨름은 삿발을 끼고 점잖하게 하지만 서구식 씨름은 그냥 빈틈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마귀에게 틈을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마귀에게 절대 틈을 내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사자가 아닙니다. 울부짖는 사자같이 자신을 가장하고 꾸미고 위험스럽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이기심과 두려움에 쩔쩔매서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과 사건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신 차려라. 세상적으로 감각적으로 자연적인 것들에 빠져 있지 말라. 단지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에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아볼까, 더 누려볼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인 치열한 전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승리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다스립니다. 본문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영혼 구원과 전 세계 복음 전파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파트너로 왕국 확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단도 그러한 성도들을 자신의 표적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낌없이 주는 자라면 왕국의 원리를 따라 심고 나누고 베풀고 주는 자라면 당신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천국과 천사들이 당신을 주시하는 것처럼 사단도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즉 넘어뜨리기 위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단이 무엇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과연 무엇을 위해 공격합니까? 사단은 당신의 직업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저 좋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돈을 쉽게 말하면 급여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는 당신을 돈을 노리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재정을 공격하면 당신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얻게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선교헌금을 하고 씨앗을 천열매를 믿음으로 심을 때 아까운 마음을 주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다 드려버린다. 이런 공격적인 자세를 갖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항상 더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확장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당신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든 아무리 많이 공부하든 그것이 심령에 장착되지만 않는다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이 당신의 승리의 삶의 비결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말씀이 당신의 영감이자 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씨가 여기저기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의 심령은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되 기쁨으로 받지만 사단이 와서 금세 말씀을 뺏어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가장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꺾게 만듭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삶의 재정을 모두 헌신하게 만든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당신은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삶이나 재정을 헌신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귀는 당신에게서 말씀을 빼앗거나 낙담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교회 건물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서의 교제, 연합에서 멀리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문제가 생기게 할 것입니다. 마음이 기울어지면 흔히 그렇게 말하죠. 삐딱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상하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전혀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말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으라. 당신의 심령에 있는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항상 영 깊은 곳에 말씀을 두십시오. 말씀이 심령에 뿌리 내리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말씀이 심령에 뿌리 내리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말씀이 당신을 가르치는 교제 가운데 늘 거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같은 말씀이지만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말씀이 깊이가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들었던 말씀, 알았던 말씀, 내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이게 아니라 마치 푸른 초장에서 양태가 풀을 뜯고 남은 새로운 우미 돋듯이 말씀의 신선한 계시가 계속해서 더 밝아지고 깊어지고 증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집에 더욱 헌신할수록 당신은 더욱 영 안에서 깨어 사랑과 겸손으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 안에서 계속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자주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당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게 지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공격하면 누구나 다 깨어있고 항상 승리하겠죠. 그러나 우리 삶에 묻히게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편안해지자,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우리는 결코 마귀에게 어떤 틈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인 걸 인식하고 영으로 온전히 기능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을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즉 정신 차려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의 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함이라. 예.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 자체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해서 승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을 확대 번역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 안에서 강해지라. 주님과 너의 연합을 통해 힘을 얻어라. empowered, 파워에 empower 이렇게 표현했죠. 강조했죠. 주님에게서 너의 힘, 그분은 무한한 능력이 공급하는 힘을 얻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옷, 즉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중무장한 군인의 갑옷을 입어 마귀 모든 전략과 속임수에 성공적으로 맞설 수 있도록 해라. 마귀의 모든 전신갑주라고 하지 않고 마귀의 모든 전략과 속임수, 마귀가 사용하는 건 속임수입니다. 기만과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거짓을 결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마저도 속이려고 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는 너가 만일 구원받았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죠. 우리는 결코 말씀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영광이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그대로 인식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고 지시하는 아버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전파에 헌신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 무엇도 복음을 향한 나의 최선과 열정을 빼앗아가게 두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언제나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으로 민감하다면 자연적인 모든 일의 배후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를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걸 다스립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지옥의 모든 세력들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제매 강의 1, 2, 3, 4강을 이렇게 두 분 목사님이 꼭 중요한 것, 전체를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또 놓치지 않아야 할 것들을 강조하면서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반석 학습 짐서, 그리고 믿음의 반석 책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